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앞에 뒤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자, 기도하며 오늘 금요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시작 기도할 건데요. 딱 예배 나오면 항상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내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지? 내가 또 뭘 했지?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며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흔들리고 넘어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 이번 한 주 또 주님을 놓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나는 흔들리고 이 시간도 나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만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계속 넘어지고 우리 계속 흔들리고 우리 계속 감정적이고 우리 계속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계속 사람이 집중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예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가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올라받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실패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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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나
약속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 십자가에 흘림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구 전국에. 우리 이번에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를 눈보다 멀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아멘.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를 믿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향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엔 불안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아멘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소리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새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선생님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지야, 목소리 잘 들려? 이 정도로 해도 괜찮아. 저한테 되게 지금 소리가 멀게 느껴져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계속 대화가 좀, 상황이 좀 재밌어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맹인과 바리새인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나? 뭐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그래서 우리 약간 좀 연극을 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13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예수님 또 안식일입니까?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남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딱 보니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래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분명히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면 이거 뻔히 갈등 될 걸 아실 텐데, 아,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면서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분. 그런데 이건 무슨 트러블 메이커예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 지난번에 앞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아니, 괜히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었어요. 아니, 굳이 그걸 안식일에 하셨어야 하나. 38년 된 병자가 안쓰러우셨으면 하루 일찍 가시든지. 더욱이 그렇게 한번 갈등이 있으면 이제 좀 피해 가실 만도 한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또 안식일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38년 된 병자도 살리기 위해서고,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던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서 답답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도 살리기 위해서죠. 몸이 병든 이들에게만 구원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병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갈등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영화 중에 이 자동차가 막 달리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분노의 질주,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 뭐 그런 이제 자동차,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액션을 좋아해요.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과 적이 서로 마주 쫙 달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이제 누가 핸들을 꺾나, 막 그 핸들 꺾지 않으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 사실 긴장되진 않아요. 주인공이 이길 거니까. 쫙 가는데 그때 대부분 주인공은 끝까지 달려요. 상대방이 핸들을 꺾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핸들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어이 안식일에 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충돌해서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핸들을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말씀도 수예배 말씀도 이상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요. 본문은 다른데 주시는 말씀은 비슷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같은 말씀을 막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로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새벽기도 말씀, 수요예배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 주일 말씀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정하기 싫은 말씀 반복하시니까 그냥 대충 눈 감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을 올려요. 어떨 때는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그냥 쭉 자기 주장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왜 갑자기 추워졌는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뭐 한참 쓰는 거예요. 뭐 환경오염이다 뭐다 자기 생각을 막 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쓴 거니까 다른 의견 말하고 싶으면 혼자 말해라. 반박하면 네 말이 다 맞다. 뭐 나한테 말하지 마라. 굳이 내가 너에게 설득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틀린 생각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내가 틀렸어 깔게. 내가 틀렸음.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남자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자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현자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한 남자가 이렇게 대꾸해요. 정말 그거면 된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알겠죠? 행복의 비결,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데 뭘 그리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한들 내 제자도 아닌데 뭘 그걸 수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굳이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빠져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안식은 없고 신앙과 믿음이 짐이 되어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문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두드리시니까 영접해야지. 근데 요즘은 이 의미가 저한테 정말 새롭게 와닿아요. 예수님은 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전 등 돌리고 있고 문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똑 노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듣지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초인종을 누르세요. 띵동 띵동 띵동. 그쪽 소리가 들리죠. 그럼 저는 이제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이제 막 쿵쿵 엄청 세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문 잠그고. 왜냐하면 외면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순종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박명수의 하나님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망치로 문을 부수고라도 오셔서 기어이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어디로 도망가도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다. 스올 지옥 거기 있어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동쪽이라는 거고요, 바다 끝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 힘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숨고 싶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그러나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여기 있든지 내가 저기 있든지, 내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3층에 들어있어도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다 걷어내고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 그대로 간다면 스올 죄의 자리겠죠. 지옥 죄의 자리. 내가 죄를 짓고 거기 있어도 찾아오세요. 예수님 보세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기까지 찾아가시잖아요. 하늘, 교만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있으려고 해도 한 발 한 발 계속 다가와요. 왜 그런 느낌 있죠? 난 한 발 뒤로 물러섰더니 하나님 두 발 다가오시고, 아니, 거리가 안 벌어져요. 하나님과 계속 찾아오시니까. 오늘 함께한 찬양이 그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뭐 그런 내용.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지만 또한 결코 포기도 없으십니다. 내가 부른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또 부르시는 거예요. 두드려서 못 들으면 쾅쾅 소리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망치 드시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반복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더욱이 이 당시에는 뭐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면 저거 죄 때문인데, 저 사람 죄 때문이든지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인지,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었든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상황을 쭉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 무슨 일이냐? 사실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그래서 거린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차근차근 알아듣게 이야기해봐라. 뭐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좋아졌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지금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니까요. 못 봤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 와가지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고 나니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랬다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데 언제 그랬다고? 아니 안식일에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야. 예수님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에 여전히 완고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꼭 그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그들 중에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은 말씀을 듣고도 좋은 의미에서 믿음에 심한 갈등이 생기는 애들이 있죠.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내 삶이 잘못되었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외면해요. 그리고 맹인에게 계속 물어요. 17절에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싫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부터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불러서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 친구가 진짜 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됐다 그랬는데 진짜 당신 아들 맞고 맹인 맞냐?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강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도 딱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는데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해요. 이미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나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되어서 막 찌른다는 거죠. 말씀을 외면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대적합니다. 안 믿는 이들 보면요, 말씀을 본인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길을 쓰고 반박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쌍심지를 켜고 반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침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당신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구나.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말씀을 죽이는 거죠.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꾸 날카롭게 하는데 또 상대방도 말도 잘 안 받아주니까 맹인을 또 불러요. 또 불러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 사람이 치료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거기 관심 없어요.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 죄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맹인이 하는 말 난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나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너한테 뭐 어떻겠냐. 지금 이 대화 되게 지루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맹인도 답답한지 아니 내가 아까 말했는데도 이전에 말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트리거를 건드린 거예요. 무슨 우리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막.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인정하기 싫어서죠. 인정하지 않으면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되게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백은 쉽잖아요. 아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굳이 내가 그걸 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어려울 일도 없고 어차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쉬운 게 갑자기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좀 멀게 느껴지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자백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 결국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어서 그러니까 자백 대신 이 정도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막 스스로 제가 막 숨으려고 하는 걸 보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만 계속 같은 문제, 같은 아픔에 맴도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이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가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굿윌 헌팅 그런 영화 있죠. 어릴 때부터 이제 학대받고 자란 천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죠. 청소부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이제 교수님이 내놨는데 청소부가 그거 보고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교수님이 알게 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끝에 이제 천재와 그 교수님이 함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마음이 이제 꽁꽁 숨 어릴 때 받은 학대가 이제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날카롭게 해요. 본인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걔를 목을 조르고 자기 치부를 괴롭히니까 계속 가시를 내세우고 찌르려고 해요. 꼭 바리새인들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손 내미는데 그 말씀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독해지고. 그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명장면, 그 교수가 하는 말, 어릴 때 그 모든 일들, 너의 아픔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이 대사가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저처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망치로 한 번에 끼시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십니다. 결국 말씀 앞에 서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때까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주인공이 달라져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근데 영화 끝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준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이제 뿌리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고 그 여자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전에는 사랑을 피했어요. 그전에는 숨었어요. 외면했거든요. 이제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나오자.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손잡고 한 발만 나와보자. 거기서 한 걸음만 나와보자.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잡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순종이 어려우면 오늘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씨름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불편해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솔직하게 나오는 거. 저는 그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 저는 자백하기를 싫어하는군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거기다가 금요기도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봐야겠다. 바리새인들 그냥 예수님께 반박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그러면 답을 주셨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힘들면 물어라도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상황에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 반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습 반복하고 맴돌고 외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게도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빗장을 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떼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
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마음 모아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답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이 자리에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벗겨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뀌기가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바뀌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지체들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우리 아픔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답이십니다.